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서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우상 숭배, 이 죄 때문에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차없는 죽음의 심판을 행하도록 명하시고 있죠. 근데 그때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서기관의 먹물을 찬 어떤 한 천사에게는 먼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아서 그 서기관의 붓으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를 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기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인을 치는 작업을 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에 보시면 그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천상의 그룹 천사 밑에 바퀴 사이로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이 자를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그룹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흩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불을 트는 것,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는 파괴 대행자로서의 역할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늘에 불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멸망한 것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이 타락한 도시에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 도시가 멸망한 것처럼 우상 숭배로 물든 이 예루살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받을 것을 어떤 예고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9장에서는 구원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는 최종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성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 여기 2절에 보이는 가는 베옷,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연결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 그냥 먼저 다 멸망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인을 치는 일들, 구원의 일들을 베푸는 일들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초림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불의 심판으로 이 태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역할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예표한다,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이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보는 거죠. 그룹들 가운데 불을 가져가는 명을 받아서 그 바퀴 옆에 서고, 실제 보시면은 그룹들 사이에서 그 불을 집어서 가는 베옷 입은 자가 가득히 손에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9절부터 17절 쭉 다시 이제 1장에서 봤던 것 같은 그룹 천사에 대한 묘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심판이 행할 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3절 끝에 보면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 4절 중간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묘사된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시내산에 그때 빽빽한 구름으로 이제 시내산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 장면, 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언약궤 위에 머무는 것과 또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영광인데
그게 구름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아까 보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왔다 되는데 이 구룹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모형, 그룹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여호와의 임재, 그것이 이제 원래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또 올라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문지방을 떠납니다. 나와서 지금 이제 이 18절 끝에 그룹들 위에 머물다 있는데 이 그룹들은 모형이 아니라 이제 에스겔이 환상관대 보는 이렇게 날개치며 움직이는 여호와의 보좌를 머리 이고 있는 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아까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성전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지게 되고 또 함께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19절 중간에 보시면 그 그룹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내일 본문인데 11장 23절 잠깐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 23절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으로 이제 예수님 때는 감람산인데 거기로 자리를 옮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점점 떠나서 이제 옮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이제 멸망, 심판이 임할 것을 동시에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이 결코 패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성전 불패의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봤던 그들의 믿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에 머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만 보고 겉모습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언약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이동할 때 장면 그리고 또 이미 에스겔에서 본 장면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 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한 영광을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날개치며 지금 움직이는 그룹 천사에게 함께 움직이면서 떠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건물에 매여 있고 우리가 믿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정된 어떤 것에 항상 머무를 것이다. 항상 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변질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동성, 움직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거시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심판을 하시지만 그냥 영원히 이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된 성전이 예고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예언에 따르면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그룹 천사의 영광이 보여졌고 그것은 멀리 바빌론 이국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저들이
버림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서 저렇게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잡혀간 포로들이 하나님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자리로 찾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라는 고정된 건물에 그 믿음의 신념에 갇혀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버리시고 끝까지 우상숭배 가운데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떠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았습니다. 영광이 떠나시고 이동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믿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변질되어지고 때로는 우상숭배로 참 오염되어진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무는 자리, 말씀이 원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며 거기에 머물기를 애쓰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울며 통곡하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 자들 가운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쓰여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원도 함께 응답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